자, 이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강의는 직분론의 강론, 장로와 집사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장로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장로라고 되는데요. 교회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먹을 거를 잘 사주는. 네. 네, 우리 장로님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님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냐? 맛있는 걸 잘 사주는 장로님입니다. 네, 우리 형제님한테 또 이제 자매님은 그렇고 맛있는 걸 잘 사주는 거. 형제님은? 청년부 예산 좀 많이. 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청년부들에게 있어서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인가? 청년부 예산을 잘 늘려주시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 장로님들 되신 분 중에서 자매님한테 인기가 좋다. 그럼 많이 사주시면 돼요. 청년들, 남자 청년들 다 해서 이번 연말 아직 시간이 있지만 최소한 10% 올려주시면 능력 있는 장로로 인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장로의 모습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조가 된 것을 봅니다. 자,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장로님에 대한 인사들은 좀 이랬어요. 첫째는 장로님과 목사의 사이가 안 좋은 거는 거의 뭐 불문율처럼 비슷하게 됐어요. 전 특히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을 거의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어쨌든 목사 장로는 이렇게 싸우는 게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이 별로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막연하고 너무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명하지가 않아요. 막연해요. 그 다음 이 직분자에 대한 교육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만 너무 상당히 부재하지 않나.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직분자 교육에 있다 하더라도 이론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제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우리 헌법책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헌법을 가르치지도 않고, 헌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용되기가 쉽지 않죠. 저도 지금 이 직분론 강의를 하지만 그런 원리를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 원리대로 교회를 세워가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회가 이사의 역할을 하면서 제가 강조했지만 교회 온갖 문제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갔을 때 참 좀 충격적인 받는 게 뭐냐면, 목사와 장로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은 뭐였냐면, 목사와 장로가 철저하게 예배를 위한 직분자다. 이게 이제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처음 만난 장로의 모습입니다. 처음 만난 장로의 모습은 예배 시간 전에 목사들이 당회실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 함께 입장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목사 장로가 이 교회를 보호한다는 느낌을 제가 딱 받았습니다. 내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이제 개혁교회 전통인데, 그건 뭐냐면, 개혁교회가 이제 로마 카톨릭부터 핍박을 받을 때, 사실 이제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들이 오면 제일 먼저 목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사를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장로들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 대신 잡혀가는 사람이 장로였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이 직분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와 같은 전통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와 같은 관습들이 지금 이제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가장 처음 제가 경험한 개혁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새신자를 초청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 교인을 갔으니까 그 새신자를 가장 처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장로였습니다. 새신자 받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한 일을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회원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외분이 왔으니까 도대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다 장로들이 합니다. 성도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학 왔고 목사 이거 다 밝히고 이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만찬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얼마나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미국에 엄청나게 오래 살아도 미국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한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미국인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저를 그렇게 외국에서 온 사람들, 나그네죠. 저는 그 나그네를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질문해서, 그래서 당회에 보고를 해서 저를 특별한 회원으로, 우리 받아줘서 저 아이들 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일들을 장로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목사와 장로, 또는 장로 2명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해야 될, 정기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신방에서. 왜냐하면 성도들 돌아보는 일을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겠지만 목사 혼자 다 못하니까 그 전부 다 나눠서 목사와 장로가 나눠서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뭐 참고로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장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목사, 부목사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저는 빨리 이 장로들이 장로분들 전부 다 나눠서 구역을 맡아서 그들을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컸을 때 교리문답 교육을 장로님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 교육을 주로 이제 평일에 하는데 평일에 이제 아이들을 보냅니다. 저녁에 보내죠. 보낼 땐 다 라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모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내면 거기서 이제 반을 갖다 나눌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한 번 맡고 또 장로가 한 번 맡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공력.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많으면 장로가 그것을 맡아서 분담을 해서 그렇게 공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아세례, 입교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본질적인 일, 치리권과 관련된 회원권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목사, 장로가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노예도 참석했는데 노예 참석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성도님들 노예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이제 부산 노예에 있었는데 부산 노예는요 목사, 장로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전부 다 목사가 앉아 있고 뒤에는 목사가 앉아 있는 거죠. 장로도 앉아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노예는요 교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가 전부 다 같이 목사, 장로 함께 사절단으로 협력을 해서 참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드러진 건 뭐냐면 제가 주보를 봤는데 장로의 숫자가 집사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2배 많았어요. 집사가 한 6명이면 장로가 한 12명쯤 됐습니다. 또 4명이면 한 8명쯤 됐어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나 간단하죠. 왜냐하면 직무가 많기 때문이죠. 장로가 해야 될 직무가 많기 때문에 집사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이 뽑은 겁니다. 물론 앞으로 집사가 일이 많으면 집사를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집사가 서리 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개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가 이 복수성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직분자의 숫자는 그 일에 필요한 만큼만 선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장로계 원리를 앞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고요. 저는 이제 유학 마치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배우고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울 때도 장로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신방이라는 것,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심지어 새신자가 왔을 때 집으로 초청해서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거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전부 다 장로들이 하는 것인데 그거는 목사와 장로가 전부 다 나눠서
적당하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로가 해야 될 일은 결국 사람을 돌보는 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명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우리 형제님 장로가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계신 어른. 장은 어른장, 노는 늙을노, 그죠? 나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직분, 목사도 그렇지만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장로는 나이가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다. 근데 이 단어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직무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아까 목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로에 대한 이제 헬라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진짜 나이가 많은 자란 뜻이에요. 나이가 많은 자. 사실은 이제 노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원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다. 근데 이 단어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직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직무 이야기했지만 직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희박해요. 더 나가서 사실은 이 직무를 따지면 굳이 나이하고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이 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 정치 헌법에 보면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나이 40살 이상으로 무음 7년 되면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흔이면 되는 거죠. 41살. 근데 이제 뭐 투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출되기 때문에 적어도 38부터는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41살이 그렇게 나이 많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렇게 젊은 장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참고로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35, 심지어 총각 장로도 있었는데 나이가 든 분이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장로가 돼버렸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장로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직분입니다. 구약에서 유래된 직분이에요. 목사와 집사는 신약교회만 있는 거고 유일하게 구약과 신약 양 시대를 거쳐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장로인데 이 장로가 하는 일은 치리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역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래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원래 그 장로교 그 교회 정치 헌법 원래 있었던 헌법을 보면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란 말은 직무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치리자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가버너가 됐습니다. 엘더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가버너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장로의 공식적인 명칭은 가버너, 치리자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 명칭이 이 장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검사도 비슷하죠. 검사. 혹시 검사를 통상적으로 뭘로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검사님을 하는데 영감님이라 불러요. 나이가 새파란데 그냥 영감님이라 불러요. 검사를. 그러니까 영감은 통상적 명칭이고 공식적인 명칭은 검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로도 통상적인 명칭은 장로, 나이 많으신 분 이런 뜻이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치리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직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치리는 말씀, 성례, 권징은 치리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인데 교회가 약해지고 표지가 약해지다 보니까 직분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더 이상 다스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역할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직으로 바뀐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당회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은 당회록 한번 보자 하세요. 당회록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록을 보면 권징에 관한 건 사실 요즘 거의 없어요. 또 회원권을 다루는 것도 거의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다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 세례, 입교,
이명 가는 것, 그 다음에 장례, 뭐 이런 분들을 다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회원권에 관한 것은 뭐 요즘 당회로에서 찾아볼게요. 꽤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징을 많이 하면 그거는 교회 뭐 떠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징을 많이 하면 교회가 떠난다. 이거 우리 자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인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출교하고 그 수천 정지하고 소위 말하는 벌을 주면 교회가 잘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가 막 떠나갈 것 같아요? 벌만 준다면 떠나간다. 그렇죠. 벌만 주면 떠나가는 거죠. 자, 근데 참고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당회록은 곧 권징록이었습니다. 권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올바르게 권징을 하면 오히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징하면 권징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논거가 뭐냐면 권징하고 그렇게 벌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인들 다 떠납니다. 사실은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에 권징이 별 소용도 없어요. 권징하면 바로 딴 교회 가버리니까. 그만큼 교회가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장로들의 모임인 이 치리자들의 모임인 당회를 빨리 회복시켜야 되고 이 권징이 벌만 주지 않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각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로직은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이제 진짜 힘들기 때문에 일반 제가 있었던 그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장로 임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제를 도입한 이유는 뭐 권력을 분산하자 이게 아니라 힘들어서 4년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게 하는 진짜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장로님 이제 잠시 이제 거기는 이제 무조건 뭐 영원 연퇴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직을 이제 휴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한테 기분을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해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이 일은요 굉장히 무거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설교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목사와 거의 방불한 그 같은 부담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치리회가 그럼 과연 성경에 있느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치리회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근거를 찾느냐 하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하고 있어요. 16장은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장에 보면 형제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일하고 권함을 받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고 두세 사람도 말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돼 있어요. 교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참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신약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교회 말하라 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 당시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염두에 보고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그냥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모임을 하나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모임을 만들 거다. 에클레시아를 만들 거다. 그리고 여기도 18장에서도 교회 말하라. 모임에 말하라. 근데 이 모임이 도대체 어떤 모임이냐? 누구의 모임이냐? 이게 이제 거기 나타나 있지 않아요. 모임은 모임인데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은 이 모임을 성직자들의 모임으로 해석합니다. 성직자만 권정할 수 있죠. 당연히. 반대로 제사례파 같은 경우 침례교 전통은 무슨 교회는 교회니까 교회 전체 성도들 전체에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징 시스템이 다른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만 권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침례교 전통은 성도들 전체가 권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로교는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의 원 단어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내들인 공회, 즉 장로들의 모임으로 해석을 합니다. 장로들의 모임. 7위권을 가진 장로들의 모임을 교회로 보는 거죠. 그래서 7위회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구약적 전통에 이어받아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것을 7회, 교회를 7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회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반대로 이제 하늘에 있는 교회를 천상의 교회, 승리의 교회, 트라이엄펀트 처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원수와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신자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잘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첫째는 개인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돌이켜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 증인하고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당회 보고하는 거죠. 7회 보고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아니라 드러낸 죄가 보면 그것은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에 따르면, 우리 형제님, 사도신경에 따르면 어떤 교회를 믿어요?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자,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공교회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공교회. 공은 빼고 거룩한 교회를 믿어요. 오늘날 너무 거대한 교회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면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교회가 되는 외적인 수단이 뭐냐 하면 권징입니다. 권징을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난 죄인을 7일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형제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교회 권징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법적 법하고 다른 게 가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남이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지 사람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징의 목적은 그 죄를 짓는 사람을 하여금 낭망해서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징이기 때문에 결국 장로가 해야 될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목사 설교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라면, 가르치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죠? 그것이 실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이 실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을 보호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이 역할을 장로들이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그걸 하느냐.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천국의 열쇠가 나옵니다. 자, 천국의 열쇠를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주셨느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우리 형제님 누구한테 줬습니까? 자, 베드로에게 줬으니까 베드로에게 줬다.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만 줬겠냐?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안 나눠줬겠냐? 여기 보니까 열쇠 드리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쇠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베드로에 하나 주고 나머지 나눠줬다. 이러면 나머지 사도들한테 준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이건 교회니까 교회 성도들 나한테 줬다. 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갖다 줬는데 누구한테 줬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교회적인 해석들이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당연히 베드로한테 줬고 교황한테 이어졌다 보는 것이고, 동방정교회는 나머지 사도들도 같이 나눠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든지 일반 뭐 복음직권은 그건 다 그냥 뭐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 전부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주인이시며 주님 되시고 스승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직원에게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 직원은 당회, 치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리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권세는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늘날 치리권이 약해지다 보니까 장로들이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장로님들 중에서 물어보면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 30년 됐는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이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모든 교회 출교 회원권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라, 나가라, 이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은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 회원이 됐습니까? 저는 그냥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고, 우리 영동교회 뭐 회원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회원이 됐어요? 그 회원이 되니까 됐습니까? 추천해서 왔죠. 왔는데 이 사람을 회원으로 되자 안 되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는 저쪽 교회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고 여기 오면은 왔잖아요. 이 교회는 그냥 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런 거인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형제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즘에 교회가 그냥 일반 백화점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요즘에는 웬만한 교회가 등록 카드 작성하면 그냥 회원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교회가 아니고 백화점이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주님께서 맡긴 이 치리권이 뭔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고 아닌 거를, 그래서 관장하는 당회가 이 일을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일을 굉장히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치리회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회원이 될 수도 있고 회원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인데, 이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바로 당회되고 당회원들은 장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로를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는 인식이 이게 돼야 장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교회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오니까 장로가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히 권세가 없으니까 별 분이 뭐 대강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로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천국의 열쇠에 대한 인식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리자들이 당회에서 결정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 여기에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치리자들이에요. 치리자를 결정하면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너희 구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소리를 낸다. 함께, 당회가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면, 치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의된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치리회에 임마누엘 결정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 전부 다 치리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는 건데, 요 구절만 딱 떼버리면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뭐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기도란 말도 없어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기도회라기보다는 치리회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게 사실 임마누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사실 마태복음 첫 장에도 등장합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치리회하고도 함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치리와 함께해서 그 치리를 통해서 교회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장로교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치리의 목적이 뭐냐 하면요. 1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18장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약자와 소자에 관한 겁니다. 약자와 소자. 어린아이도 등장하고 있고요. 소자가 있고, 그다음 잃은 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죄를 지은 형제, 어린 양, 또 잃어버린 양, 뭐 다 소자, 약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작은 소자라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야 된다. 14절.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들에게 끝까지 권면해야 된다. 이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된다. 1번에 7번씩이라도. 자, 그러니까 치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치리에도 그걸 통해서 형제가 죄를 짓는데 가만 놔둬준다. 누가 제일 타격을 받을까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교회에서는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자라면은 작은 소자들이, 초신자들이 믿음에 낙심을 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고, 특별히 약한 자들, 약자들이 신앙에서 큰 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리회가 그와 같이 제대로 움직이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약자들과 소자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는 데가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치리회가 마음을 합쳐서 함께 목소리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건 그것은 출교인 거죠. 그건 불신자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이미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장로가 이와 같은 이제 성격을 가지는데, 올바른 영적 치리자,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치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치리란 선포된 말씀에 따라, 여기 선포된 것은 목사가 설교한 말씀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똑바로 해야 되고, 설교의 말씀, 핵심을,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본문의 교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전달된 말씀에 따라 양무리를 돌보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예배와 설교 중심적인 교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대폭 줄여서 행정에 대한 업무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들은 영적인 치리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권징과 맞물어서 성찬이 회복되어야 이 권징이 제대로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방법 중에서 이제 울타리 성찬이라고 있는데, 교회 회원들만 참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도 자주 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저희 교회는 매주 했는데, 교회 회원들만 참석하겠습니다. 교회 정 회원들만 참석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성찬에 참여하니까, 주관하니까, 같이 목사가 공역을 하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살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찬, 예배라는 성찬의 요소와 권징은 아주 밀접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범하였는데 수찬 금지 3개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찬을 1년에 6개월 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권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찬과 권징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에 따라 예배가 회복되고 권징이
올바로 치리와 또 신방과 살핌이 잘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이 치리에는 회원의 관심을 둬야 합니다. 회원권의 별안은 주로 결혼, 출산, 입교 및 세례, 임명, 장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에 최근과 관련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정말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 속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름다운지 그리고 결혼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교회 회원 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데 부모에 대한 교육이 뭐가 중요하고 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유아실 할 때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참고로 유아실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교회 뒤에다 유아실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 이 유아실이 수다실로 바뀐 건 오래됐습니다. 그 결정을 주로 이제 당회에서 하는데 한 분도 그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탁상에서 의논하면서 그 일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마 한두 번이라도 그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유아실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사 수렴들이 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유아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떨어진 걸 보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들 중에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 아이를 두 명 둔 어린 아이를 둔 30대 여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 당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각 교회 형편에 맞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유아실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또 권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방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를 평소에 부지런히 잘 살펴야 권징을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권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를 환대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임명하는 데까지 모든 관심들을 장로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게 장로들 당회의 본질적인 일이 되면은 저는 당회에서는 영적인 일 문제 외에는 대부분의 일들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은 다루지만 정말 교회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한 문제는 위원회를 통해서 맡겨서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장로들은 원래 주께서 맡긴 이 일에 전무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는 조금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집사는 무슨 뜻일까요? 자매님 혹시 집이 무슨 집자인지 아세요? 집총이란 말은 아세요? 군대 안 갔으면 잘 모를 수 있겠다. 집총자세라는 말이 있는데 잡을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일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섬기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고유한 직무는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필요한데 공적으로 나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죠. 그러나 또 가난한 자 돌봐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거는 사적으로 돕는 거고 교회의 공적인 돈을 가지고 헌금을 공적으로 집행하는 이 일은 그 직무는 집사들이 맡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잘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원래 이 일은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갈등이 있고 싸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새로운 직분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전무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본인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래 됩니다. 이게 이제 집사직이 생겨난 중요한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집사의 직무는 이제 헌금을 관리하는 건데, 자 우리 형제님, 자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헌금 자체가 얼마나 귀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정말 귀하다. 자, 보세요. 우리 청년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청년들 헌금에 관심 없습니다. 해놓고 뭐 어떻게 쓰는지 관심 있어요? 어디 쓰는지? 없잖아요. 자, 없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헌금, 우리 본인이 그렇게 헌금을 열심히 하는데 11조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돈인데 어떻게 보면 피 같은 돈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디다 사용하는지 별 관심 없는 거죠. 대부분의 교인들. 그냥 위에서 알아서 쓰겠지.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 생각이니까, 자,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 생각 안 들겠죠. 그냥 돈 관리하는 회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알아서 그냥 돈 처리하는 사람, 그죠?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직원과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직무가 정말로 뭐랄까 귀하다 생각이 돼야 그 일을 맡는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건데, 뭐 돈 관리하는 거 그거 뭐 그죠? 아무나 하는 거라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헌금을 맡는 게 정말로 귀하다. 그럼 그 누구한테 맡게 될까요? 하는 직무만 생각해요. 직무만 생각하면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어린애들한테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헌금 받고 돌리면 되잖아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직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위 자체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별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헌금을 거두는 일은 이걸 아무나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맡은 자에게 하도록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집사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는 사람은 누가 거둬야 되냐? 집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뭐 헌금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든지 뭐 안내위원하든지 요즘 뭐 수금위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 직무가 굉장히 이제 흩어져 버렸는데,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요. 직무 중에서도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헌금을 거두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일인지 별로 인식이 없게 된 거죠. 헌금도 헌금 거두는 방식도 그냥 요즘엔 다 헌금함으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 예배 행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헌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헌금 시간이 없으면 헌금 행위가 없어요. 헌금의 직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거두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그거 해야 할 직원도 없어지는 거죠. 직원은 있지만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행해야 될 직원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그 봉헌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심지어는 봉헌성도, 찬송도 없어져 버렸거든요. 할 일이 없게 되니까. 자, 이와 같은 봉헌의 의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들이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재정에 대한 거의 전권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재직회가 되는데,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집사회가 이것을 맡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연보에 대해서, 원래 이제 연보란 말을 쓰는데 헌금이란 말도 있지만, 헌금 옛날엔 다 연보란 말을 썼는데, 연보는 자기 기금을 내어서 부족한 자를 돕는다는 개념이에요. 이제 봉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헌금에는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헌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 헌금이야말로 복음이기 때문에요. 헌금은 단지 이렇게 적선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됐어요. 자, 이게 연보, 헌금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이렇게 했어요.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예요?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이 연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어떻게 됐냐면 기록된 것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16장 18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게 이제 만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만나를 내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자, 사실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하루에 한 홀매씩만 거두게 하라 그랬어요. 한 호멜만 거두게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자매님은 자 규칙을 주어졌어요.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공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호멜 한 대 나 칩시다. 한 대만 거둬라.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둬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요? 믿음이 좋다 해야 되나? 우리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공짜인데 최대한 많이. 자,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막 담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왜? 근데 자매님처럼 지킨 사람도 있어요. 뭐 시킨 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한 사람도 있지만 막 담은 사람도 이게 형제처럼 최대한 많이 담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담았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먹으려고. 그럼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한 대빵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대니까 나중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안 내리면 어떻게 만나가?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 안 내린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많이 가져가. 그럼 많이 가져가야죠. 자, 바로 그거예요. 왜 많이 최대한 담으려고 했느냐 하면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다음날 안 나오면 어떡하냐. 사실 매일 내렸는데 맨 첫날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안 나오면 끝나니까 그 최대한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집합시켰어요. 집합시켜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다시 대라. 그러니까 다시 다 됐어요. 근데 기적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다 한 오멜씩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주기도면에 나오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치 양식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나는 기본적으로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복음이고 그 만나의 정신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균등하게 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의 부요함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예배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실천합니까? 무엇으로 실천해요, 우리 형제님? 이 헌금이죠, 헌금. 그렇죠, 복음. 헌금.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구약의 복음이고 복음의 그 그림자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왔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 뭐냐면 연보입니다. 연보의 특징은 뭐냐면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함으로써 균등하게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착한 일 한다, 열심히 구제합시다, 그것을 넘어서서 복음을 실천하는 거죠. 복음을 실천하는 거. 자, 우리 형제님한테 또 질문하죠. 사도신경 또 얘기하지만 사도신경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성도의 교제를 문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까? 성도의 교제란 말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떡을 떼자면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떡을 뗀 적이 있어요? 떡을 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집에서 또 어떤 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그건 뭐냐면 필요에 따라 전 재산을 갖다가 모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원형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입으로만 뭐 성도의 교제를 뭐 고백하면 안 되고 정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통해서 균등케 하는 원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 복음에 수종드는 직분이 뭐예요? 집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집사. 그러니까 목사는 말로 복음을 잘 가르치는 자들이고 집사는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그죠? 이 복음의 진수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면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네,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의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강조하면 집사는 기본적으로 헌금을 관리하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복음에 수종드는 직업인데 직무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그죠? 자, 우리 자매님. 자, 헌금을 걷었어요. 돈이 많이 걷었어요. 필요한데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걸 갖다 잘 하려면 어떤 자질, 은사가 필요할까요? 직무도 알았죠? 직무 알았습니다. 자, 직무 알았습니다. 그럼 직무에 해당하는 은사는 뭘까요? 돈을 필요한 것에 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나눠주는 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재정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정말 우리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묻지마 지원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5만 원씩 막 뿌리는 그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거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묻지마 지원 5만 원, 10만 원씩 정말 그걸 한다면 정말 필요한지를 보고 필요한 것에 그러니까 이 액수를 차라리 높이든지 해서 정말 필요한 것에 의미 있게 계속해서 헌금이 잘 사용되도록 해야 그 직분에 수종드는 그 집사의 직분이 고귀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5만 원씩 뿌려버리면 그 일을 하는 것은 컴퓨터로 그냥 클릭만 하면 끝나는 일은 그거는 우리 집사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행정적인 일이고 실제로 정말로 필요한지 정말로 살피고 필요하면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을 해야 그게 집사로서 올바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집사의 그 하는 직무의 그 가치가 훨씬 올라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따르면 거기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아주 중요한 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를 뽑을 때 집사의 자격 중에 지혜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그 스스로 잘 오래 사귀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가 가는 곳에 다툼이 그치는 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분란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자가 직분자로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해소됐고 사도들은 말씀에 전무했기 때문에 말씀이 흥왕하였고 그 결과 뭐냐면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였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죠. 가장 큰 원수였던 대제사장까지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복음을 빛나게 하는 직분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이 서울 영동교회 안에도 잘 회복이 되어서 올바른 직분자가 잘 세워져서 복음이 빛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